26장.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조각한 신성이나 돌기둥을 세우지 마라. 조각한 돌을 너희 땅에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따라 살면 너희가 내 규례를 따라 살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철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은 농작물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타작하고 다음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히 거두고 너희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는 밤에 아무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을 없애고 전쟁을 없애겠다. 너희는 원수를 쫓아내고 원수를 쓰러뜨릴 것이다. 너희 5명이 그들 100명을 추격하고 너희 100명이 그들 10,000명을 추격하여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온갖 주의를 기울여 반드시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 수가 많아지게 하며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게 하겠다. 너희가 지난해에 거둔 곡식을 다 먹지 못했는데도 햇곡식을 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창고를 비워야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피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리를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어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종의 굴레를 벗겨내어 너희가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게 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또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경멸하여 순종하지 않고 내 언약을 내팽개치면 내가 직접 나서서 다음과 같은 재앙을 쏟아붓겠다. 내가 몸을 쇠약하게 하는 병과 열병을 보내고 눈을 어둡게 하여 너희 생명을 조금씩 쇠약하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리지만 너희 원수들이 그 알곡을 먹어버릴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동안 나는 그 곁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를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너희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드센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머리 위에 하늘을 철판처럼 너희 발 아래의 땅을 무쇠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곡식을 얻지 못하고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들짐승들을 풀어놓겠다. 들짐승들이 너희 자녀들을 물어가고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의 수를 크게 줄여서 너희가 사는 곳은 유령 도시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바뀌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계속해서 내게 맞서면 그때는 내가 너희와 맞설 것이다. 내가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켜 너희가 언약을 파기한 것을 되갚아 주겠다. 너희가 전쟁을 피해 성 안으로 모여들면 내가 너희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보내겠다. 너희가 원수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양식을 끊어버리면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구워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너희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와 맞서면 내가 더는 두고 보지 않고 진노하여 너희와 맞서고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할 것이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너희는 급기야 너희 아들을 삶아 먹고 너희 딸을 구워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음란한 종교의 산당을 허물고 거기에 딸린 기물들도 모두 박살내겠다. 너희의 주검과 우상들의 주검을 한자리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겠다. 내가 너희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 도시를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 성소를 쓸어버리고 너희가 피어올리는 기쁘게 하는 향기에도 코를 막아버리겠다. 내가 너희 땅을 생명이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땅을 접수하러 온 너희 원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고 내 칼끝을 너희 등에 겨눈 채로 계속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는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떠나 너희 원수들의 땅에 흩어져 사는 동안 너희가 사라진 그 땅은 그제야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 버려져 있는 동안에 그 땅은 쉼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쉼, 곧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두려움을 잔뜩 심어주겠다. 그들은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겁하여 달아날 것이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치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갈팡질팡하다가 극도로 당황해서 서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망하고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살아남은 자도 원수들의 땅에서 서서히 힘을 잃고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쇠약해지고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더욱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죄, 곧 그들의 배은망덕한 반역과 반항 때문에 내가 그들과 맞서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쫓아냈다고 고백하면 행여 그들이 자신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들의 죄를 바로잡기만 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은 그들이 없는 동안에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내 법도를 거절하고 내 규례를 업신여긴 그들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내치거나 멸시하거나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모든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지침이다. 축복과 저주의 선언은 우상 금지와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여호와 예배의 요구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금지된 우상들은 조각을 한 목상, 기둥을 세운 주상, 돌을 깎아 만든 석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자기를 위한 우상들인데 엘릴림은 무가치하거나 쓸데없는 것을 지시하는 단어죠. 우상이란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 만든 형상화된 하나님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동기에서, 다시 말해 축복을 확보하고 자신의 안정과 미래를 보장해 줄 신, 곧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하나님이 우상입니다. 이어서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성소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왜 안식일과 성소가 나란히 등장하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각각 가장 거룩한 것을 잘 지키라는 명령으로 이해되죠. 아브라함 헤실은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에 따르면 공간과 사물, 인간, 동물이 모두 거룩의 세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시간도 그런 삼중 구분이 가능합니다. 평일, 안식일과 절기, 그리고 속죄일이죠. 이 중 속죄일이 가장 거룩한 날인 이유는 그날이 가장 거룩한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가 이루어지고 더럽혀진 성전은 짐승들의 피로 완전히 청소되어 새롭게 정비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헤실의 견해와 달리 안식일이 성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에 비견되죠. 양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곧 이 명령은 거룩한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공간의 성소인 성전을 잘 관리하라는 지시일 것입니다. 3절로 13절입니다. 먼저 순종에 따른 여러 가지 축복들이 약속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다양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규례와 명령은 당장에는 분명히 직전에 레위기 25장의 규례를 말합니다. 땅과 관련된 약속들이 연이어 등장한다는 점에서 26장은 토지법을 중심으로 한 안식년과 희년법이 선포되는 25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땅은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 땅에서 대적들을 걱정할 필요 없이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주가 땅과 관련되어 선포됩니다. 만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배신한다면 땅에는 재앙과 질병이 찾아오고
파종한 것이 헛되게 되어 대적들이 먹을 것이며 아무리 땀 흘려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입니다. 땅에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넘쳐나 자녀를 해칠 것이고 길들이 황폐해질 것이며 양식이 끊기고 모든 성읍과 성소들이 폐허가 되면서 그 땅은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추방되어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가고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나 역설적으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의 약속은 땅을 적시는 비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절에 맞는 비를 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 땅은 풍년이 들고 과실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때에 맞는 비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계절을 살피면 농사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음력 1월로 6월은 건기이고 7월로 12일은 우기인데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바로 이때가 곡식 농사를 위해 씨를 뿌리는 시기죠. 이 파종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었으니 가장 중요한 비라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12월경 수확을 앞두고 내립니다. 이 비가 내려야 풍년으로 이어지기에 늦은 비 또한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비는 과실수를 비롯하여 가나안 땅의 초목이 이제 닥칠 1월로 6월의 건기를 버틸 수 있는 수분을 제공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가을의 영구는 과실수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이 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때에 맞지 않는 비가 내리면 농사를 오히려 망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수확기 직전에 많은 비가 내리면 곡식이 크게 훼손되어 생산량이 급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를 따라 내리는 충분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로 간주되었죠.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요한 신이었던 바알은 폭풍우의 신으로 농경신입니다. 흔히 바알에게 기우제와 풍년제가 드려졌고 바알 신전에서는 음란한 성적 제의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 신화에서 땅을 적시며 내리는 비는 대지의 여성신의 자궁에 쏟아진 바알의 정액에 비견되었습니다. 인간은 바알 신전의 성적인 제의에 참여하여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바알의 번식력을 분배받고자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의적 매추는 이 예배에서 필수적인 요소였고 신성한 창녀들은 성소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비를 주관하는 신은 결코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농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바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은 대지를 하나님의 상징적인 성적 대상으로 여겨 그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창세기 1장의 선언대로 대지를 비롯한 만물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분명하게 창조주와 구분됩니다. 추수한 곡식은 다음 추수 때까지 부족하지 않을 만큼 거두고 포도를 비롯한 과일들도 연중 내내 배불리 먹을 만큼 충분히 수확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소산물과 더불어 땅은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이 평화는 그들이 초록이 무성한 들판에 누워 지낸다는 목가적 표현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들을 위협할 것들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패배를 당해 쫓겨나고 사나운 들짐승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번성하여 많은 식량을 저장해두는 넉넉한 삶을 누리며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6절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한다는 약속은 그 배경을 두고 읽을 때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강대국들에게 유린을 당해왔으며 다양한 민족들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죠. 이 칼은 전쟁에 대한 비유인데 칼이 두루 행한다는 것은 강대국이 쳐들어와 그 땅 곳곳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런 지정학적 특징이 있는 땅이 가나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율례를 잘 지킨다면 오히려 대적들이 패배하고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는 평화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전쟁에서도 일당백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적은 군사력으로도 강한 대군을 거뜬히 물리칠 것입니다. 5명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패배시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땅에 대한 맥락에서 언급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지어질 성전을 가리킬 것입니다. 현재 광야에서 성막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한 장소를 지정하시어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들과 동행하시고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종된 상태에서 구원해 내시어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백성들 가운데 치신다는 사상은 선지서에서 꽃을 피우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상 금지, 안식일 준수, 순종과 열매, 순종과 동행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순종의 성경적 개념은 잘 듣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정으로 잘 듣는다는 것은 곧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약의 위반, 곧 배신입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단순한 게으름과 직무 위반에 의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입니다. 또한 그보다 심각하게는 말씀을 매우 싫어하는 반감을 품은 불순종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죠. 온몸에 전율이 흐르게 하는 공포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글 개역개정에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는 다소 아쉬운 번역입니다. 공포 자체가 일종의 징벌입니다. 또한 그 땅 가운데 각종 병들이 돌고 그로 인해 시력을 점점 잃으며 신체는 쇠약해질 것입니다. 폐병과 열병은 대표적인 신체적 질병의 사례를 말하며 그것은 결국 시력을 잃고 기운이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원수들이 와서 모두 탈취해 갈 것이며 대적들에게 처절히 짓밟힐 것입니다. 농사꾼의 수고의 열매와 추수물은 장기간 땀을 흘린 결과입니다. 그렇게 얻은 소산물을 적들에게 하루아침에 빼앗긴다는 것은 헛되이 파종을 한 셈이니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죠. 이 저주를 어떤 사람은 빈손 저주라고 칭했습니다. 열심히 모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서 빈털터리가 되는 비극을 말합니다.
이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벌은 7배로 가중될 것입니다. 이 7배는 문자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징벌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후대에 오랜 배교와 반복된 불순종, 우상 숭배와 도덕적, 영적 타락 속에서 지내다 이 가혹한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기고만장함을 꺾으실 것입니다. 세력은 두려움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의기양양한 기세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들은 강한 민족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경제력, 군사력, 늘어난 인구와 풍부한 식량이 어느새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한 업적과 자랑거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분의 율법을 멸시할 뿐더러 풍요와 힘의 진정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거나 잠들어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에 분주하실 뿐 아니라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징벌을 가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들은 철저히 악독한 불순종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늘이 철과 같이 되고 땅이 녹과 같이 된다는 것은 가뭄에 대한 가장 생생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에서 철과 노소의 비유 대상이 뒤바뀌어 있는데 이것은 이 두 금속의 우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비유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동일한 비유적인 저주가 고대 근동의 에사라돈 조약에서도 발견됩니다. 철은 이미 주전 3500년경에 재련되기 시작했으며 창세기 4장 22절에서 증거되는 바 두발 가인의 녹과 철을 다루는 기술은 철 재련의 고대적인 성격을 잘 증거합니다. 주전 1200년경에 블레셋은 뛰어난 기술로 철제 무기를 만들어 철기에 생소한 이스라엘을 오래도록 괴롭혔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철 생산과 재련술이 상당히 후대에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녹과 철 모두 부드러운 흙과 달리 아무런 수분이 스며들 수 없는 딱딱하고 강한 물질로서 오랜 내구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하늘이 철판과 같이 되고 땅이 동판과 같이 된다는 것은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매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무서운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가뭄으로 인해 논밭은 곡식이 자랄 수 없으며 과실수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7배 징벌의 경고가 내려집니다. 만일 징계를 받은 후에 회개치 않을 경우, 즉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역주행을 한다면 그 재앙은 7배의 재앙, 즉 가장 처참하고 완전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7배로 표현된 징벌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죠. 시편 29편, 요한계시록 15, 16장 참조하세요. 이어지는 징벌인 들짐승들이 너희 자녀를 움킨다는 말은 들짐승에게 자녀를 잃어 무자식 신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포악한 들짐승은 어린 자녀들뿐 아니라 기르는 가축을 무수히 잡아먹어 그들은 파산에 이를 것이며 인구는 급감할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무자녀와 자녀를 잃게 만드는 육식동물의 저주 또한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언약 저주 조항의 하나입니다. 길이 황폐해진다는 것은 여행자의 발길이 뚝 끊긴 결과입니다. 가뭄과 경제적 파탄, 침략을 당한 상황으로 인해 또한 온 땅에 번성한 무서운 들짐승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도로는 방치되어 풀들로 무성한 채 황폐해질 것입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7배의 저주 경고가 이제 세 번째로 하달됩니다. 만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뒤에도 그분께 돌아가지 않고 대항을 한다면 징계는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의 원래 의미는 나에게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매를 맞고도 제대로 교육적 교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질주한다면 그들은 끝장날 것입니다. 연이어 반복된 7배 저주는 언뜻 앞서 이미 7배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변치 않는 태도로 인해 거기에 다시 7배의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벌이 점점 가혹해진다는 의미이지 문자적인 7배 그리고 7배의 7배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재앙의 종류들이 다시 나열됩니다. 앞서 나온 저주가 반복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저주가 등장합니다. 칼을 너희에게 가져온다는 표현은 앞서 말한 대로 강력한 군대가 침략해 올 것이라는 의미죠.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는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쳐부수어 원수를 갚는다는 뜻으로 오해해선 안 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언약의 응징을 응징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이 경고한 바 불순종에 따른 이스라엘에 대한 응징을 집행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들의 언약 배반으로 인한 대가는 매우 가혹할 것입니다. 적들이 침략해오자 그들은 안전하게 성들로 피신하고 거기서 한데 뭉치고 무장하여 성을 방어하려 하지만 전염병이 돌아 적에 대한 대항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결국 그들은 적의 수중에 넘어갈 것입니다. 너희 의뢰하는 양식은 문자적으로 너희의 음식 막대기입니다.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짚는 지팡이를 의존하는 장면을 가리킬 수도 있고 빵을 실어서 운반하는 막대기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식량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로 인한 비극을 묘사한 비유적 장면은 실로 처참합니다.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습니다. 레위기 2장의 소재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요리 기구들은 화덕, 철판, 냄비 등이 대표적인데 원래 각 가정에 요리 기구로 화덕이 하나씩 구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화덕은 진흙을 빚어 옹기처럼 만들었는데 안쪽 표면에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 바른 뒤 옹기 안쪽에 나무를 태워 떡을 구웠습니다. 한 가족이 충분히 먹기 위해서는 화덕 하나에서 여러 개의 떡을 단시간에 혹은 한꺼번에 구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여성 10명이 하나의 화덕에 모여 떡을 구워도 될 만큼 식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떡의 개수는 턱없이 부족해 저울로 무게를 달아 나눠 갖게 되고 당연히 먹어도 배를 채우기에는 너무나 그 양이 부족할 뿐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회개하지 않은 결과, 심판의 현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로 31절입니다. 이미 세 차례 강조된 7배로 가중되는 저주의 형벌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언제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역주행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런 끔찍한 재난을 당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심화될수록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 또한 더욱 강해집니다. 이제 그 재앙의 참화의 정도는 극에 달합니다. 뒤로 갈수록 비극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사례는 결국은 자녀를 잡아먹고 성소가 파괴되며 하나님이 떠나시는 가장 극단적인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항한다는 말은 원문으로는 내가 앞에 앞가 위치하여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씨앗을 밭에 뿌린 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극한 가뭄으로 하늘이 철판처럼 땅이 녹판처럼 되어 파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10명의 여인들이 하나의 화덕에서 구운 떡을 저울로 달아 나눠 먹어야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 나아가 가장 큰 비극은 아마 하나님의 떠나심 자체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배를 거부하고 사악한 제단들을 부수며 심지어 자신이 합법적으로 용인하신 성소들에서의 예배조차 거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 자체도 훨씬 강한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의 대항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춰 대항하는 것이 아닌 맹렬한 대항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 의하면 시기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적대 국가에 대한 맹렬한 저주의 하나였습니다. 의식주의 궁핍으로 적들은 서로 잡아먹을 뿐 아니라 그들의 피부로 옷을 지어 입는 데는 저주가 등장하고 심지어 자녀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저주가 퍼부어집니다. 이 예언은 비극적이게도 그들의 역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침략해 왔을 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를 잡아먹을 궁리를 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열왕기 6장 보세요. 이 비참한 저주는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경고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 죄는 여호와에 대한 배신이죠. 그들의 이탈은 예배의 타락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산당들에서 이방신들을 섬겼고 불법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우상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사악한 신전과 제단들은 모두 회파될 것이고 징벌로 죽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들이 그 위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던 제단들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여호와께 대한 제사는 중단될 것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가 아닌 여럿인지 의문이죠. 광야에서 합법적 성소는 성막 하나뿐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성전을 지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26장의 땅과 관련된 축복과 저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 작동할 언약 조항이므로 신명기를 따른다면 합법적 성소는 중앙 성소 솔로몬 성전뿐이죠. 이런 난해함으로 인해 고대의 여러 히브리어 사본들과 사마리아 오경과 시리아 역보는 그것을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신명기 저자는 중앙 단일 성소만 인정했으나 레위기 후반부 편집자인 성결학파의 제사장 그룹이 다수의 지방 성소들을 여호와의 제2장소로 인정했던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산당, 바마는 이방신들을 위한 제2장소였으나 그것들이 여호와의 제단으로 사용된다면 또한 그것을 성소, 미크다시로 칭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이한 성전 신학을 가진 신명기와 레위기 저자가 각각 단일 성소와 다수 성소를 주장하고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설사 오경이 후대의 누군가의 정교한 편집이라 할지라도 이런 커다란 모순을 수정없이 그대로 오경이라는 단일한 책으로 묶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명기의 중앙 성소화가 반드시 단일 성소를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택할 곳에서 제사를 바치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 외 모든 지방의 성소들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공적인 예배나 의무적인 속죄제, 속건제라면 모를까 매번의 감사나 자원의 제사, 즉 번제, 화목제, 소제와 같은 자발성을 띤 개인의 제사를 위해 가나안 땅의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항상 올라와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진술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여호와와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며 난립하던 지방 성소를 정리하고
일부 합법적인 지방 성소만 남았는데 그것들이 성소의 중앙 집권하러 예루살렘 성전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상황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32, 35절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저주는 그 땅과 백성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민족들 사이로 흩어질 것이며 땅은 황무지가 되고 성읍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적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징벌로 극심한 가뭄을 겪은 땅은 황무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적들마저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놀랄 것이다의 샤멤은 여기서 마음이 부서진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황무하게 하다와 31절에 황량하게 하다에 해당하는 샤멤과 동일한 어근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동일한 동사의 의도적인 사용은 흥미로운 문학적 효과를 만들죠. 말하자면 심지어 원수들이 그 땅에 들어와 황무해진 그 땅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질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 그 땅은 텅 빈 채 황무지로 방치될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 땅은 충분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미리 경고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히 땅과 관련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는다면 땅은 오랜 기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백성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땅은 오래도록 누리지 못한 안식을 한꺼번에 누릴 것입니다. 36, 39절입니다. 기근과 재난, 질병과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그 원수의 땅에서 그들은 초조함 가운데 겨우 연명할 것입니다. 심지어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 소리에 놀라 도망칠 것이고 언제나 누군가 자신들을 쫓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며 지낼 것입니다. 그들은 침략군 앞에서 자중질환에 빠져 서로 짓밟혀 넘어지고 그들 앞에 서 있을 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의 땅에 잡혀간 뒤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쇠잔해질 것입니다. 쇠잔하다는 말은 변질되고 부패하여 없어진다는 뜻으로 마치 나무가 썩어 푸석해지며 점점 사라지는 과정을 연상케 하죠. 조상들의 죄로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죄로 썩은 나무와 같이 생명의 기운을 잃은 죽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죄악들은 앞서 약속된 5가지 축복들이 뒤집힌 결과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철따라 비를 주고 땅은 풍부한 소산을 냅니다. 그러나 저주로 인해 하늘은 비를 그치고 땅은 마릅니다. 두 번째, 사나운 짐승의 위협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맹수들이 나라 전역에 들끓어 가축들을 잡아먹고 자녀들을 해쳐 그들은 파산하고 인구는 급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적들이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들이 침략하여 온 국토가 유린되고 그들은 공포 속에서 힘없이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네 번째, 자손이 번성하고 국가는 창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기근, 들끓는 맹수들로 인해 나라는 망하고 인구는 급감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성소를 세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증한 예배를 더는 받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성소에서 바치는 제사조차 역겨워 거부하시고 떠나실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갈수록 혹독해질 심판, 우상과 함께
무너질 심판, 좀처럼 끝나지 않는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입니다. 무서운 재앙들로 가득 찬 심판의 경고가 주어진 뒤 현재 단락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희망의 조건은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나아가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징벌을 달게 받으며 겸손케 되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패역한 백성이라는 의미면서 또한 그들의 마음이 죄와 오염으로 뒤덮여 있음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중대한 징표로 포피를 제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마음의 포피 제거와 더불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마음으로 그 가혹한 형벌을 기쁘게 받는 그들을 보고 이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은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고 자손은 번성하여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43절로 46절입니다. 앞서 34절에서 주어진 역설적 경고가 다시 반복됩니다. 즉, 백성들의 죄악은 결국 땅의 안식으로 귀결된다는 역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역겨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십니다. 그 결과 그 땅은 버려진 채 방치됩니다. 비록 그 땅은 황무지와 같이 변하지만 그로 인해 땅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안식년이 준수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땅은 양분을 잃고 기력을 잃어 토질은 크게 나빠졌을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추방과 더불어 사람의 탐욕이 그치고 땅은 수년간의 안식을 한꺼번에 누리게 되며 기력을 크게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약속과 기억의 토대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입니다. 비록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잡혀갔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외면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반복되는 기억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희망의 토대가 됩니다.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후손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구하여 자신의 백성을 삼았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선언은 최후의 인증 도장과도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라는 언약의 마무리 조항으로서 레위기 내에서 매우 독특한 기능을 합니다. 레위기 9조에서 25, 26장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한 우주적 정결로 자리 잡습니다. 레위기 25장은 희년법과 토지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정결과 거룩의 성취를 사회적 지평과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땅의 지계표의 복원과 백성의 사회적 신분의 회복을 목표로 삼습니다. 반면에 26장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백성의 반응, 곧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약속합니다. 특히 26장은 25장과 땅의 주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땅은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 땅에서 대적들을 걱정할 필요 없이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축복과 저주는 땅과 관련하여 선포됩니다. 만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배신한다면 재앙과 질병이 찾아오고 파종한 것이 헛되어 대적들이 먹을 것이며 아무리 땀 흘려 수고를 해도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입니다. 땅에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넘쳐나 자녀를 해칠 것이고 길들이 황폐해질 것이며 양식이 끊기고 모든 성읍과 성소들이 폐허가 되면서 그 땅은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추방되어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가고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나 역설적으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한 후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전형적인 언약 형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마무리는 레위기에서 단 3차례 7장 38절, 26장 46절, 그리고 27장 34절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시내산 언약의 마무리인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과 세겜 언약을 끝맺는 여호수아 24장 19절로 20절이 그러하고 책 자체가 거대한 언약 법전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는 28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저주는 늘 그렇듯이 희망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약하자면 만일 그들이 가혹한 징벌을 받고 마침내 이방의 땅에 사로잡혀 간 뒤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징계를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민족의 시조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25장과 26장의 연관성은 3가지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분명히 땅에 대한 갖가지 넘치는 약속은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법의 토지 규례와 결부되어 이해됩니다. 만일 그들이 안식년법과 희년법의 토지 규례를 잘 따른다면 원기를 회복한 땅은 그들에게 풍성한 소산을 제공할 것이며 부의 고른 분배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25장이 마지막 부분에서 출애굽 모티브로 안식년과 희년법을 마무리하는데 26장 또한 축복과 저주를 출애굽 사건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25장은 레위기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도입 형식문인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대로 서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장은 그 도입문에 맞추어 역시 시내산이 언급되는 종언으로 끝맺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동시에 26장은 축복과 저주의 형식을 갖춘 전형적인 언약조항 마무리로서 25장만 아니라 넓게는 레위기 전체 율법 조항과 연결되면서 레위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장은 분명히 느닷없는 서원의 제물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부록이 분명하며 그것은 1장부터 7장과 의도적으로 짝을 이루며 레위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6장은 레위기 전체 언약 조항의 마무리로서 만일 이스라엘이 레위기의 모든 법들을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나아가 레위기 26장은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은 소위 시내산 단화를 구성합니다. 레위기 20장에서 24장에
십계명과 언약서가 백성에게 전달되고 24장에서 소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의 법조항은 십계명과 언약서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죠. 그것은 그 후 시내산에서 선포된 모든 일련의 법들과 계명들을 아우른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십계명과 언약서뿐 아니라 성막 제작법과 관리 및 사용법, 레위기의 제반법을 포함합니다.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의 선포와 더불어 이 법들과 계명들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 26장은 삼중적 마무리 기능을 완수합니다. 그것은 가장 가깝게는 25장과 엮여 한 단위를 이루며 땅에 초점을 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넓게는 레위기 전체, 나아가 시내산에서 선포된 모든 법들과 계명과 관련하여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의 회복, 거룩한 땅으로의 회복,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